이스라엘 나라 아나돗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이 hil기야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에게는 에레미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버지 hil기야 제사장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나는 너를 알았다. 그 말은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불렀다. 그때 에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사람이 참 말을 잘해야 돼요. 어느 직장이든지 무슨 업종에 종사하시든지 말을 잘해야 더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아이라 부르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무슨 말씀으로 명령하든지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두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0년째 되던 해입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른 지 30년째가 되는 해는 BC 627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41년 동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41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미 타락을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오히려 기독교가 왜곡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독교 본질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그 사회 구성원이 있잖아요.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법원은 법원에 할 일이 있고, 군인은 군인의 할 일이 있고, 농부, 사업가 다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영혼 구원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교회가, 그와 같은 성전이 기독교 본질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시되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샤케드입니다. 그리고 이 샤케드는 아몬드 나무 종류의 일종입니다. 애굽 나라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이 샤케드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자기 아들 요셉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살구나무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구나무의 의미를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인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런 원망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달라고 주야장창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막상 응답해서 이제 내보내니까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고생시키냐고 그냥 원망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무탈하게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식량이 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잖아요.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막아 주시고 밤에는 또 구름 기둥을 세워서 온도 조절하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세밀하게 보호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각 지파는 지파장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레위 지파의 지파장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인 법궤 옆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는 민족이다.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또 다른 환상은 끓는 가마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인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끓는 가마는 6.25와 같은 민족의 대재앙입니다. 그런데 끓는 가마는 북쪽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랬어요. 북쪽에서부터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와 같은 끓는 가마 재앙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만약에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스스로의 결정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경배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는 벌 주고 누구는 상 주고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해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또 저주받을 사람들은 자기가 저주받을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인지 자신들 스스로 행동을 진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재앙이 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끓는 가마가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는데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그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재앙이 되잖아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먼저 허리를 동이래요.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은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잠언서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서 1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훈계받는 거 싫지 않아요? 싫지요? 아니 훈계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그런데 훈계받는 것을 싫어하면 자기 영혼을 천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것이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함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전교인 특별 기도의 기간입니다. 다 나오시지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겸손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순종이에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 습관이 됐잖아요. 아니에요. 순종이 신앙이에요. 겸손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운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새 기둥이 되시고 놋 성벽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긴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길 민족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살구나무 환상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에 12지파의 지파장들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앞에 두었다 그랬지요. 다음 날입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목회자 지파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목회자 지팡이가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교회 부흥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교회 부흥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상륙한 것은 1885년입니다. 물론 1884년에 그 알렌이라는
그 의사가 선교사지만 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식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감리교 아펜셀러하고 장로교 언더우드가 188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열심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암울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저항 없이 뿌리 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기적적으로 부흥을 하였습니다. 교회 부흥과 더불어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국가가 부흥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직접 그 담당을 했었습니다. 전군의 신자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군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숫자가 70만 명이 됐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숫자를 부풀리다 보니까 그와 같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휘관이 전 군인을 기독교인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밑에 뭐 대대장, 중대장들이 그냥 막 숫자를 부풀려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60만 국군인데 70만 명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빌리 그레암 집회를 했었습니다. 교회 부흥과 함께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석유와 같은 자원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라는 자원을 통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끓는 가마 환상에 대한 교훈입니다. 미래의 세계는 4개의 큰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시대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풀지 못하게 하더라. 4명의 천사가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 기퉁이를 붙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4명의 천사는 4개의 큰 세력입니다. 4개의 큰 세력이 내 기퉁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4개의 세력은 각각 어디를 가리킵니까? 첫 번째는 공산권 국가의 세력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벨트입니다. 최근에 이들이 열심으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 국가의 세력입니다. 이슬람 벨트입니다. 세 번째는 유럽 연합 국가들의 세력입니다. 유럽 연합은 가톨릭이 그 중심인 벨트입니다. 앞으로 가톨릭은 지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천주교 교리를 보면 어떤 종교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통합 종교로 발전할 겁니다. 네 번째는 환태평양권 국가들의 세력입니다. 환태평양 국가들은 미국을 그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벨트입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벨트로 가버렸습니다. 그 일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외교를 잘합니다. 구한말 우리는 약소 국가가 되고 일본이 강대국이 된 것은요, 외교술입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벨트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벨트로 가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공산권 국가 세력이 있고, 아랍 국가 이슬람권 세력이 있고, 유럽 연합 세력이 있고, 그리고 환태평양,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세력이 있어요. 거기는 기독교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어느 벨트로 가야 됩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공산권 벨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바로 우리 위에가 북한이고, 그리고 중국이고 러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권 벨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본과 미국의 환태평양 벨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환태평양 벨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환태평양 벨트로 가는 길에 반일 감정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환태평양 벨트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 500년.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세금도 바쳤고 세자 책봉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딸들이 수만 명씩 1년에 공여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같은 피해의식을 중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출발할 때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 노예 생활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피해의식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60만 명 중 2명만 들어가고 59만 9,998명이 못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은 일본도 중국도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피해의식입니다.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잖아요.
과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사실상 우리 민족의 적이에요. 미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십수년 동안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잡고 동맹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당함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독일인으로부터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과거를 청산하고 독일과 손을 잡고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피해의식을 넘어야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끓는 가마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북쪽이 남쪽을 침략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오늘날은 북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직 쏟아지지 않았으니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펄펄펄펄 끓고 있습니다. 북한 백성들은 굶어 죽어 갑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당들은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중립국가란 게 있잖아요. 그러나 미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벨트론가 가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고 좌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20세기니까 21세기 학을 공부하면서 제 모든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인생도 인생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오늘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국가도 100년 대계 1000년 대계의 그림을 그리고 오늘의 그림을 그려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 환태평양 벨트로 가야 됩니다.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살구나무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은 교회 부흥이 그 뿌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일거양득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4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의식은 성공의 장애물입니다.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피해의식은 성공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이 또 실패하고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는 세상을 다스려라, 너는 세상에 충만하라,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일본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도 다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속국처럼 그 밑에서 쩔쩔맬 겁니까? 과거에는 땅 속에서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국가가 발전했습니다. 미래의 세계는요, 우주 공간에서 자원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땅덩어리가 커야 강국입니다. 아닙니다. 미래에는 땅덩어리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피해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다스리면 되지, 우리가 중국도 다스리면 됩니다. 미래학자들이 말합니다. 2050년에는 세상에는 4개의 큰 강대국이 있다. G4라고 합니다. 그 G4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이라는 것은요, 과학이에요. 제가 해봤지만 이건 과학입니다. 그런데 G4가 되는 길에 장애물이 피해의식입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대한민국이여 일어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중에 으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해서 나 자신과 이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 없는 나라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민족과 성도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